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건강 증진이나 체력 단련 또는 지식과 정보 습득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와 단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도와 단식이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유혹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참회의 시기를 정하고 기도, 단식, 자선을 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욕망으로부터 탈출입니다. 메주고리에의 슬라브코 신부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적의 영토를 점령하려는 왕은 그 지역의 수로와 보급로를 차단하고 기다린다. 그러면 백성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기 시작할 때 항복을 할 것이다. 욕망도 이와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단식을 통해 욕망을 끊으려는 투쟁을 시작할 때 영혼의 원수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에서도 단식하라는 말 대신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셔. 하느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걸 좋아하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성당 내에서도 사수님에도 단식하거나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을 이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2000년 가까이 이어온 가톨릭에서는 금식을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단식의 중요성이 사라진 걸까요? 이에 대하여 프리메이슨의 구체적인 지령이 있었습니다. 1962년 3월 프리메이슨의 그랜드 마스터가 가톨릭 프리메이슨 주교에게 하달한 지령이었으며 프리메이슨 회원 자격을 포기한 프랑스 신부가 프리메이슨 로지 일원이었을 때 따랐던 이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제목은 가톨릭 교회를 파괴하려는 프리메이슨의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금요일에 금육제와 단식제로 고행하는 것을 중단케 하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모든 행위를 중단케 하라. 그것은 기쁨과 행복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주입시켜라.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 천국을 얻어놓았으며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입시켜라. 사람들이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상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엄격한 생활로 하느님께 보속을 바치는 삶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모든 성가를 예수에 관한 것까지도 모두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 새 노래를 가져와 과거의 전례 예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미사 때마다 최소한 성가 한 곡은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닌 인간에 관한 성가를 삽입시켜라. 젊은이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고무적임을 상기시켜라. 이런 지령들을 내린 것을 보면 단식에 분명 무언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에서 단식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982년 7월 21일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단식은 빵과 물로 하는 것이다. 단식과 기도를 통해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자연의 법칙도 바꿀 수 있다. 자선이 단식을 대신하지 못한다. 병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단식해야 한다. 2001년 1월 25일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때까지 더 큰 열정으로 다시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식하는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는데 오직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만 전쟁을 멈출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너희의 불신앙과 두려움에 대한 그 전쟁도 멈출 수 있다.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단식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선과 애덕행위는 단식을 대신하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단식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의 메시지 중에서 60여 차례가 넘도록 성모님께서는 단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단식을 요청하십니다. 메주고리의 본당 신자들은 1981년부터 단식하라는 성모님의 요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어린이들도 젊은이들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모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빵과 물로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고 식탁에 빵만 있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밭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루 세 끼를 빵과 물로 단식을 바치며 약간의 과일을 먹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단식은 신성한 존재를 향하여 우리 영혼을 드러높이기 위함입니다. 육체가 편하면 정신이 흐려져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에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시메온과 한나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특히 한나 예언자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내며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루카 성인이 한나 성녀의 삶이 기도와 단식이었음을 굳이 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위해서는 기도와 단식이 필요했음을 말해줍니다. 또 마테오복음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호령하시자 마귀는 나가고 아이는 곧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저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렇듯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쳐 부수는데 기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식은 단식 그 자체가 중요하며 단식은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킵니다. 차나콜로 메시지에서는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하느님 말씀을 착한 모범으로 증거해야 한다.
참된 단식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또 단식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모든 시간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메주고리에서 성모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도와 단식으로 초대하도록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거니 기도와 단식으로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아이들아, 믿으며 이 은총의 시간을 신앙 속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라.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 티 없는 성심은 너희 단 한 명도 혼란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전구하고 있으며 나는 너희 마음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희망을 위해 기도한다.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단식은 우리 죄를 배상하기 위함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단식은 희생이며 오관 극기를 위한 육체적 단식은 육체적, 물질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추구할 가치이며 행복이라는 널리 퍼져 있는 오류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에서는 슬픈 표정을 보이시며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그러시면서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와 하느님께 대한 무수한 죄를 보속하기 위해 희생을 바쳐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이가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어린 아이들에게 희생을 바쳐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린 묵동들이었던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는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빵을 내주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단식을 기쁘게 봉헌했습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첫 토요일에 행하는 고해성사와 영성체, 묵주기도와 15가지 신비 묵상을 요청하셨는데 이는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죄를 기워 갚고 죄악을 징벌하시려는 하느님의 정의의 손을 붙잡아 매는 한 방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복된 사순 시기에 단식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의 큰 손해입니다. 사실 저는 단식을 하면서부터 영혼에는 물론이고 육신에까지도 모든 질서가 자연스럽게 되찾아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희생하고 무언가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언제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작 몇 가지의 작은 희생만 하여도 하느님께서는 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돌려주십니다. 앨런 에임스를 통하여 주신 책 예수님의 눈으로에서는 예수님께서 단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람은 모두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각기 다르니 각자에 맞게 단식을 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번에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만큼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에서 양식을 얻는 힘도 길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단순히 굶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닌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느끼는 시간이고, 하늘에 계신 분에 대한 믿음과 의탁을 배우며 초자연적인 손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천상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게 되고 그분의 언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단식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식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 자세한 단식 방법에 대하여는 한수녀님께서 잘 정리하여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어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악마는 단식의 힘을 잘 알기에 우리가 단식을 아예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식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과 구마와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신다면 당장 단식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식하는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